저희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바로 효도계명이죠. 효도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10계명을 내용으로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신앙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된 계명, 이렇게 둘로 분류합니다. 근데 저는 예배라는 관점에서 10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10계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저는 단연코 제1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계명들은 제1계명을 지원하는 계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계명. 그래서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2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고, 그래서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보면 1계명의 시행령과 같은 계명이다. 예를 들면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거든요. 도둑질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예배와 연관시켜 보면, 도둑질 당하고 나면 이게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적 지원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1계명이 뭔가? 제가 오늘 주보에 그 아침 편지란에 출애굽기 20장을 10계명을 잘 정리해서 거기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캐톨릭이 말하는 10계명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10계명도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린 성경 나온 그대로 이제 우리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은 3절 내용입니다.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만 예배하라. 나만 하나님이고 나만 예배하라 라는 말이 제1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을 이제 지원하는 계명들로 2계명부터 쭉 서게 되는데, 2계명은 우상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면, 절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것으로 형상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가시적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 종교적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그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형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형상이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만든 사람보다 큰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최초에 하나님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도무지 이게 하나님 눈에 보여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바로 송아지, 금송아지로 만든 것이죠. 금송아지 하나님, 그랬다가 아주 이 아론과 이 금송아지를 절했던, 예배했던 그들이 아주 큰 곤욕을 이제 치르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면 안 된다가 두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것 섬기는 것, 그거 결코 안 된다. 바꿔 말하면 그렇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아주 본질적인 목적을 가진 목적적 존재이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기억될 때 나는 자동적으로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종들도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기억하고 예배하라 하는 것이 안식일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된 계명, 예배의 계명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효도 계명이죠. 효도 계명은 뒤에 나오는 간접적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 간접적인 지원하는 그런 계명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계명이 저는 효도 계명이다. 그래서 예배 계명과 사람들 간의 사랑의 계명을 연결시켜주는 링크와 같은, 관절과 같은 그런 계명이 바로 효도 계명이다. 효도 계명이 왜 하나님 계명 그 다음에 나왔을까? 라고 했을 때 저에게 그걸 묻는다면 그 이유는 뒤에 나오는 그 계명들을 예배 계명으로 연결시켜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도 계명이 예배와 관련된 계명 다음에 바로 인간관계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계명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도 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계명과 동시에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 하나님 쪽과 사람 쪽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함께 혼재해 있는 그런 계명이 효도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둘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도 계명에서 먼저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을 향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지금 1계명부터 4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예배하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녀 세대로 이 예배가 계승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까지 예배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녀 세대로 이 예배가 계승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십계명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앙이 계승되는 것, 예배가 계승되는 것,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부모님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녀 세대로 예배가 계승이 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계승, 예배 계승은 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이 자식 세대에게 이 신앙을 잘 계승시켜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우리 가문이 내 세대를 포함해서 자녀 세대로 그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게 하는 것,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이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칠 때, 예배를 계승시킬 때 자녀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효도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표현을 빌리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게 되면 신앙교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면 이 효도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자녀에게 대해서 아주 가혹한 처벌을 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혹하게 자녀를 다루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은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은 역할이 자녀에게 예배를 개성시키는 것, 신앙을 개성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데 불순종한다 하는 것이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징계라는 말은 이제 교육, 훈련이라는 뜻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회초리의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부모가 징계한다, 예배를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 순종하지 않는다. 또 회초리를 때리더라도, 회초리로 가르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 세대에게 이 신앙이 계승되도록, 예배가 계승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건만 이 자녀는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모든 교육적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18절 말씀입니다. 그럼 그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이 성문은 고대 도시에 보면 성문 앞이 제일 넓은 광장이에요. 거기가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거기에 모여서 이 물건을 거래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지도자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런 일들을 성문에서 행합니다. 성문에 갔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이 장로는 그 성읍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적인 최고 지도자를 말하죠.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아무리 신앙 계승에 대한 말을 가르치더라도 이 말 듣지 않습니다. 아주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입니다. 성읍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읍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이 자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21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라. 유대인의 그 사람 처형하는 최고 사형 방법은 돌로 공동체가 쳐서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를 죽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신앙 계승, 예배를 계승시키기 위해서 자녀 세대로 이 예배 계승시키는데 그거 안 되면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계승되도록 십계명을 철저하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 손주 세대도 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택했던 방법이, 이 삐딱하게 나가는 자는 아예 미리 싹을 잘라라,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 계승,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할 때, 특별히 효도 계명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자녀 세대에게 이 신앙을 계승시켜야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자식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그 말씀 따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효도 계명이 갖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연관시킨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람들과의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효도 계명은 그냥 계명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약속이 붙어 있어요. 자, 12절 다시 보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 들으면 땅에서, 땅이라는 말은 현세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호흡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특별히 무슨 복을 주시는가? 장수하는 복, 오래 사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3절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잘 된다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예, 오래 사셔야 합니다. 오래 사는데 그냥 병약하게 골골거리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가운데에서 오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된다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잘 된다는 게 뭐냐?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육신,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하루에도 제가 옛날에 읽은 책에서 보면 한 7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성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 몸은 또 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또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세포들이 암세포로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 70개 정도가 삐딱한 세포가 우리 몸속에서 생겼다가 그걸 이제 죽이는 또 다른 세포에 의해서 암세포로 발전하지 못하게 만든다. 좀 섬찟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식사도 잘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마음도 평안하게 잡수시고 또 병원도 잘 이용하셔야 돼요. 요즘은 병원도 여러분 어쨌든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할렐루야 부르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의 건강함이 첫째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구약식으로 말하면 떡반죽 그릇의 축복입니다. 떡반죽 그릇. 이 떡은, 이 떡이라는 말은 식사, 쌀이죠, 쌀. 두 번째 이 잘 되면 뭘 말하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것, 이것도 축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이 내게 그대로 열매로 거두어지지 아니하고 수고는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 내가 심지도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수고하고 수고한 것을 거두고 플러스 심지도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는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고 여러분의 지갑이 두둑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잘 되는 것은 가정의 화목입니다. 화목.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시편 128편에 보면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 화목이, 이게 세 번째로 잘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거 잘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넉넉한 거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화목한 것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앞에 두 가지는 그렇게 별로 나로 하여금 잘 됐다고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정이 화목한 게 중요해요.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들과 부모 관계가 좋고, 여러분 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식구들이 다 화목하게.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식들이 잘 되는 축복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출세하고 자식이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자식이 손주를 내 손 안에 안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손주를 여러분 손에 안겨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식이 뭐 해야 돼요? 시집장가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손주를 낳아야 돼요. 요즘은 막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손주에 대한 기쁨이 자식에 대한 기쁨의 1000배라는 거예요. 몇 배? 1000배로 좋대요. 1000배로. 1000배 좋은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 여러분,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하는데 잘 되는 게 잘 되면서 장수해야 되는데, 잘 되는 것이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가족들이 화목하고 자녀가 잘 되는 복, 이 복이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잘 될 수 있느냐?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잘 된다 하는 거예요. 효도할 때.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사는 거 꼭 필요한데, 이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래 사셔야 합니다.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효도해서 자식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려면 내가 일찍 죽으면 효도의 찬스, 효도의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효도함으로 인해서 잘되고 장수하고, 그 잘되고 장수하는 자녀들이 또 손주 세대로 이어져서 이 가문은 믿음의 가문, 잘되는 가문, 예배가 계승되는 가문, 그런 가문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돈 벌면 되는데, 연로해서 부모님들의 이제 경제적인 수익이 없을 때, 이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개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을 세상에서는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에서 4세 정도 돼요. 83.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84세.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84세까지는 살으셔야 됩니다. 기본. 몇 살까지 살으라고요? 100살 말고 몇 살까지요? 84세까지는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물어주는 인생, 거기도 여러분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84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84세까지는 여러분이 84세 될 때까지 여러분 주일날마다 여러분 자리에 와서 앉으셔야 돼요. 그 전에 돌아가시려고 하면 제가 막을 거예요. 84세까지는 기대 수명이에요, 대한민국에.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까요? 오래 사는 것이 괴로움일까요? 오늘 2부 예배 화이팅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래 사는 것은 100%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로 와서 보면 이게 축복이 아닌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이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옛날에 없던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고독사가 뭔가 하면 주변 사람들과 다 단절된 채 외롭게 쓸쓸하게 있다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신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꼭 예배당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셀그룹에 소속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셀 리더가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아프면 병문안도 가고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독사로 죽는 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에 꼭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 있어야 챙겨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챙김받기를 바랍니다. 고독사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써놨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래요. 하나는 은퇴한 후에 이 경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있다. 또 하나는 가족들 간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개와 고양이를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키우는 개를 애완견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애완견이라고 하면 혼난다더라고요.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하면 반려견이라고 불러야 된대요. 그러니까 개가 나의 배우자가 되고 개가 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단절돼서 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직업을 갖길 원하면 동물병원 차리면 잘 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라고 하면 개란 말도 지금 하면 혼나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엄청나죠.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1인 그 가옥들이 거의 1000만 세대로 그리고 늘어나 760만인가 돼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 사는 경우도 있어서 이 혼자 사는 가정들이 이게 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힘든 것이죠. 또 물었대요. 노후 준비를 하고 지금 계신가? 물었더니 노후 준비가 잘 됐다고 말하는 가정이 8.7%. 그러니까 100명으로 볼 때 9명이 채 안 되는 분들만 노후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노후 준비가 못했습니까? 물었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대답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올인했다. 자녀들한테 돈 다 썼다. 자녀들한테.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식들이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해야 될 그런 이유도 오늘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면 더 잘 되는 것이에요. 더 잘 되고 더 오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효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가정에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또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이 엄청난 잘됨의 복이 그 핵심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는데 이게 잘 되는 것이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선순환.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오래 살고. 우리 미사강변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오래 사시는 것은 여러분이 꼭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잡수시는 거 잘 잡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또 아프면 병원도 자주 찾아가시고 병원 늦게 가면 안 돼. 일찍 가야 돼. 늦게 갔다가 우리 안타까운 우리 선교사님 아내분이 지금 항암 치료를 하는데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병원을 늦게 가는 거예요. 늦게. 일찍 가면은 고생 안 하는데 덜 고생하고 또 오래 산대. 그래서 병원도 이용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하면서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이 장수하시고 또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부모님에게 효도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모님이 효도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안 계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께 여러분이 효도하세요. 특별히 물질적으로 잘 챙겨드려서 부모님들이 노후에 건강하게 사시고 여러분 자녀들은 또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경하고 그래서 오래오래 살면서 또 건강하게 살면서 또 자녀된 자들은 효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부모님 공경하는 것 꼭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